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은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잡혀와서 심판자들 앞에서 서 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세워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어느 정도 평온하고 자기 통제를 하다가도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세워서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고발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금방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럴 때에 스데반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성경이 기록한 일을 천사와 같이 보였다. 놀랍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는데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얼굴의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는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기에 죽음 앞에서 천사처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첫째,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누구도 이런 사람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화나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있어요? 미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비록 그가 잘생겼을지라도 권력이 있을지라도 승자라 할지라도 복수의 원한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얼굴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발을 당하고 돌매를 맞아 죽어가는 그런 때의 스데반의 기도는 성경은 7장 6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성경은 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어디서 이 기도를 배웠을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기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자신이 남긴 마지막 오단벌도 병사들은 놓고 제비를 뽑고 조롱하고 사람들은 비웃고 이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스데반은 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얼굴도 바로 우리의 주님의 얼굴을 닮아서 천사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미움과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요, 미움의 힘은 집중의 원리에서 나온다고 해요. 불행하게도 미움은 기쁨보다 훨씬 더 집중력이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잘 주변에서 아마 보신 분이 있겠는데 아버지의 술주정을 보면서 자라는 아들이 나는 그 아버지를 본받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그런데도 심지어 아버지를 미워하기까지 하면서도 왜 그 아들이 자라서 또 술주정뱅이가 될까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지친 며느리로 살면서 나는 절대로 이 시어머니를 닮지 않겠다고 다짐해놓고 본인은 나중에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한 수 더 할 수도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심리를 연구하는 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음의 증오는 집중하는 힘이 있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쌓아지면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의 표현에 이른바 적대자와 동일시 현상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스데반은 참으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를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공의 앞에서 지금 인민재판을 받듯이 하고 있는데 이런 모략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에 스데반의 모습은 정말 장엄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그렇게 모습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순간에 스테반은 얼굴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둑을 많이 묵상하고 있으면 도둑놈처럼 될 수 있고요. 주님을 늘 묵상하면 주님을 닮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내가 늘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내 얼굴에도 그것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스테반은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피곤할지라도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드신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때 그렇습니까? 그날 할 일을 잘 마무리하고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고 나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참 행복한 쉼의 시간이죠. 저도 선교지를 많이 방문해보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12월 아주 추운 때 중국의 그 내몽고와 외몽고의 국경지역에 있는 어느 마을에 90년대인데 그 성도들 훈련을 시켜달라고 해서 초청받아 갔는데요. 아마 제가 선교지 방문했던 중에서 제일 불편한 잠자리였습니다. 한 45명이 한 4일간 훈련을 받아서 거기서 제가 3박을 했어야 했는데 훈련 받는 곳이 교회당도 아니고 가정집에서 하는데 방이 2개밖에 없어요. 방도 큰 방도 아닌데 45명이 남녀로 나누어서 2방에서 자야 되니까요. 방에 다 잘나고 부정하면 일부 잠잘 때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 가서 기도하고 또 교대에서 자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강사로 갔어도 저도 똑같이 이제 그 속에서 그 낮에도 계속 가고 밤에도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도 전체가 분위기가 성령 충만한 분위기고 그날 일이 은혜롭게 다 끝나니까요. 잠자리에 들 때 그렇게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경험은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책임을 맡아 일할 때 선교 프로젝트에 재정이 많이 필요하면 미국으로 모금을 하러 한 번씩 와야 돼요. 그러면 미국의 본부의 미팅들이 그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실현인들을 많이 모아놓고 저희들 도전하게 하고 참 이제 그래서 헌금 도전을 해서 헌금을 좀 필요한 선교비를 모금하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모임에 오면은 항상 제일 좋은 호텔에서 자요. 왜냐하면 참석하는 분들이 미국의 아주 부자들이니까 호텔도 아주 좋은 곳에서 시설 모든 것이 아주 잘 갖춰진 데인데 그때 경험 중에 하나가 내일 아침에 첫 순서로 제가 도전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아직 준비가 좀 덜 되니까 그러면 그 좋은 시설이 그 잠자리가 가시방석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그 안식 그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 하면 얼마나 우리가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이 또 교회 안에서 관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때 어느 성도님이 교회 안에서 행복해 보이시던가요? 그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잘 마치시고 그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신 다음에 그 성도님 얼굴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 상황일 때는 평소에 미소와는 달리 부담스러운 얼굴을 하고 계신 것을 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스테반은 집사로서의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참 잘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천사처럼 보였던 비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안수 집사로서 섬기는 일과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봉사,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까지 그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나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는 비록 고달프고 죽음을 앞둔 고통 앞에서도 천사가 누리는 평온함과 기쁨이 그의 얼굴 안에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인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루 잘 보내고 나면 그날처럼 잠자리에 들 때 평안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잘 살고 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편안할 수가 있죠. 길든 짧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보내면 그리고 책임있게 살았다고 느껴질 때 그의 삶의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책임과 의무 이것을
짐 같지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일인데 이것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나면 우리의 얼굴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천사의 중요한 임무가 하나님을 보좌하는 일인데요. 스데반은 천사가 하는 하나님 수종되는 일을 그가 맡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감사했고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천사의 미소 같은 그 미소가 그의 얼굴에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처럼 용서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서 죽음 앞에서도 천사처럼 될 수 있었다면 그 원천적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 그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은 7장 55절에서 기록하기를 스데반의 얼굴의 그 비밀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용서의 삶, 책임을 다하는 삶,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면 다 소중한 분인데 그런데도 역시 우리는 인간인지라 불편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생기고 더구나 요즘은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구심점이 좀 약해져가지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짐이 많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하루도 불가능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조금 전에 두 번째 제가 내주로 스데반이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책임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가 responsibility죠. responsibility.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response라는 말과 ability라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우리말로 하면 응답이라는 뜻과 능력이라는 뜻의 합성어죠. 이 단어의 뜻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의 가르침과도 매우 일치하는구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책임을 바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올바른 리스판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충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희 일하는 그 팀 가운데 재정 책임을 맡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자매예요. 그리고 이 자매는 공과 사가 아주 분명하고 뭐든지 아주 공평하게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자매였는데 저희 팀에서 세계 재정 담당단 모임에 그 자매를 보냈더니 자매가 돌아오기 전에 저한테 날아오는 메일 속에 보니까 그 모임 속에서 이 자매 때문에 좀 힘들었다 그런 얘기들이 메일 속에 왔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지. 그래서 돌아온 뒤에 그 다음날 제가 만나가지고 잠깐 같이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제회의를 하는 가운데 뭔가 좀 불공평한 일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걸 참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발언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평소에 아시아 사람들이 국제 모임에서 조용하다가 갑자기 아시아의 이 자매가 그것을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지고 그게 큰 이슈가 됐어요. 그 모임에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에요. 제가 그 자매와 같이 기도하는 중에 그랬어요. 충분히 나도 이해가 가고 나가도 그런 생각이 든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자매가 못한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우리의 컨트롤 밖에 있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리스천이라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리스폰스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다르게 리스폰스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같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매가 그래요.
내 생각이 옳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달리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어가지고 이번에 국제 모임에서 본의 아니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참 그 자매가 고마웠어요. 사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집에서 자녀들 길러보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되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에 얼마든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스데반은 집사로서 그가 선택되었을 때도 중요한 자질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다른 이름으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비결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뜻이죠.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쓰셔서 그를 지배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순종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에서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록을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14절에 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의 본도 승리의 비결이 순종이었어요. 그 결과로 성령 충만이 늘 주님의 삶에서의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본이었고 영원 구원의 능력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잘생긴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이미 한 번 다 지어놓으셨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는 기쁜 얼굴, 감사한 얼굴, 성령 충만한 얼굴, 책임을 다하고 나서 그 평안한 얼굴, 그런 얼굴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성령 충만한 분들은 특정한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외모와는 상관없이 이런 분들에게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의 일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오늘 본문의 첫 절로 읽은 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또한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은혜와 권능의 충만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은혜와 권능은 생각해보세요. 은혜는 넘치는데 전혀 권능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은혜가 좀 무력한 환상처럼 보일 수가 있고 반대로 권능은 넘치는데 은혜가 없으면 독재적인 폭력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권능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때 이 두 개의 조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은혜와 권능.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 이 두 개의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읽어보았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본 분 중에 화란에 코리텐군 여사가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천국에 가는 그분을 만나보겠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온 가족이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잔인한 학대와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옥중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나의 피난처,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책도 쓰고 그래서
또 유명한 그 사랑과 화해의 복음의 전달자로 쓰셨던 분이잖아요. 그는 그 수용소에서 아버지도 수용소에서 들어간 10일 만에 숨졌고 언니도 약 100일 만에 숨졌고 본인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2차 전쟁이 끝난 무렵에 그 독일군의 서류상의 실수로 그는 풀려났어요. 그런 다음에 전쟁이 끝나자 독일에 가서 늘 사랑과 화해의 용서의 복음을 전했던 그에게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가 어느 때처럼 그는 독일의 각 타운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날도 한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의 초청을 했습니다. 메시지가 끝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 줄 서서 사람들이 다 고리텐 분과 인사를 하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줄지어 있는 사람들 속에 뜻밖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바로 감옥에서 그토록 잔인하게 자기에게 고문을 하고 학대했던 장본인이었고 언니 베시를 죽인 그 장본인이었어요.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했던 그였지만 그 순간에 코리텐 군의 심정은 기가 막혔어요. 그 심정을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인간 코리는 그는 고무 속에 숨진 언니의 얼굴이 자기 앞에 아른거리고 자기가 겪었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순간이 떠오를 때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 이 코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코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코리야, 용서해라. 그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야 한다. 아니요, 저는 못해요. 이런 영적 싸움이 순간 계속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내리에 번개같이 스치는데 코리야, 나는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때 상황은 코리 할머니는 일기장에 기록하기를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용서할 마음의 준비는 전혀 없었고 내 감정도 전혀 허락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감정도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 이 감동적인 고백을 그가 해요. 그리고 나서 의미심장한 말을 이 코리는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고 주님 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안 됐잖아요.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교회 안에서 다른 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가족 안에서도 그러는 것도 쉽지 않고 맡겨주신 주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이 능력을 주님은 주시기로 보장해 놓으셨어요. 바로 이 스데반에게 천사의 얼굴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스데반을 통해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얼굴을 책임질 줄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내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좀 성격이 급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레스트룸에 가서 화장실에서 얼굴 한번 잘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집에 가셔서라도 시간을 내서 오늘은 거울 앞에 서서 한참 좀 보십시오. 내 얼굴 어떤가. 주님이 내 얼굴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내 얼굴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의 모습이 일부가 보이는가? 아니면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 안 보이는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얼굴이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성도님들을 한번 얼굴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평소보다 좀 더 천사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시죠. 주님, 우리의 얼굴이 천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렇게 바꿔주세요. 이것은 서울의 강남에 굉장히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을 순종하면 우리 얼굴을 바꿔주신다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바뀌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괜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성경에 의외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런 천사의 모습처럼 보이도록 순교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날 때 그 모습이 너무도 장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치 우리가 오케스트라에 가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 마지막에 다 자진해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듯이 예수님도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스데반의 이 순교의 모습.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를 맞으셨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조국을 떠나 미국에 와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의 얼굴입니다. 우리 보고 되게 사람들이 조금만 보면 한국 사람이 금방 알잖아요. 한국의 얼굴이고. 제1장로교회 교인인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얼굴이에요. 제1장로교회가 어떠냐? 여러분 얼굴 보고 사람들이 말하죠.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 주님의 얼굴이에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어요. 오늘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천사와 같았더라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그냥 흘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